한 70 먹은 노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과학자였어요. 그는 지구가 돕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태양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돌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에 위배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 이르렀고,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 라고 하자 갈릴레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판결문을 저희가 이제 맹세합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저주하며 혐오한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갈릴레이가 그래서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래요. 후대에 어떤 소설가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갈릴레이의 완전한 폐회처럼 보였습니다. 가톨릭 권력이 이겼고 한 과학자, 예수님을 믿는 한 과학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짓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렌체라는 곳에 아르체트리, 아주 작은 집으로 끌려가듯 보내졌습니다. 종신 가택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는 바깥 생활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은 여전히 넓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집안에서 이 노인, 70 먹은 노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썼고, 그가 쓴 글은 몰래 네덜란드라는 곳에 전해졌고 출판되었고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권력은 그의 입은 막았지만 진리는 막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태양이 지구 주기를 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지구가 태양 주기를 돌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이기고 약한 것이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라사 땅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신이 온 곳에서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스스로 몸을 해치고 밤낮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곁에 갈 수 없었고, 군대, 귀신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군대라고 붙여진 귀신들이 그를 제어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둠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땅은 무덤이 있고 돼지떼가 있어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 보였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땅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였는데 그는 수사를 결박당하였으나 그것이 그를 족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힘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도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몸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자 그가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전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6천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군대의 기본 조직이 6,000명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법인데 로마는 6을 기준으로 합니다. 600명이 한 부대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100명만이 아니라 600명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 6,000명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6,000명인지 1,000명이 6명이 모여서 군단을 이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레기온이라는 그 부대 규모는 6,000명의 사병과 또 120명의 기마병을 둔 부대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사단 정도, 군단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육군을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3,000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한 사람한테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2,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귀신이 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7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돼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은 이방족 속에 살고 있고 이방 민족의 언어로 그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땅이 이방 땅이거든요. 대가볼이라는 땅 지역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 그래서 돼지를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가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이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명령하시는 존재의 존엄함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그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신들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맞설 수 없는 상대라는 걸 깨달아요. 엎드리면서 벌벌 떠는 거죠.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의 권위를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내버려두라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귀신은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완벽한 그 힘의 균형추가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결정타만 맞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만 귀신들은 알아차리지만 누구는 못 알아차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뭐만 추구했죠? 자신들의 지위와 안녕만 추구하고 예수님의 인기 높아짐에 대해서 걱정하며 신성모독이라는 거짓말을 앞세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뭐에 눈이 가려졌냐? 권력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귀신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갑자기 지역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거주하는 영역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곳에서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이 이 귀신은 공중을 떠다니는 걸 싫어했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9천을 떠돌다가 갈 곳이 어디예요? 9천을 떠도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귀신이 9천을 떠도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귀신이 어디인가 가긴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유대인 사상도 이 귀신들이 이 9천을 떠도는 거 안 좋아했고 누군가 어딘가의 숙주에 들어가서 그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한 사람 앞에 몽창 들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근데 안 떠날 수는 없어. 저분이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그래도 여기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봤던 게 뭐예요? 돼지떼. 보통의 돼지떼는 한 300~400마리 정도의 그 군락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치는데 한 300~400마리를 키우나 봐요. 한 부대를 이룰 때. 근데 여기 2,000마리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도 2,000마리 돼지 키우는 집은 부자예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돼지를 키웠는데 100여 마리까지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막 그랬기 때문에 100마리가 쉽지 않은 거기도 했지만 2,000마리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쉽지 않은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의 속성은 뭐예요? 이 사람을 괴롭히다 이제 못 괴롭히게 됐으니까 저 돼지하고 괴롭혀야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로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안 떠나고 싶으니까. 그래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귀신들이 미처 몰랐던 건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을 거 알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물속에 달려들어 2,000마리가 빠져 죽었다는 건 이게 귀신이 죽지 않는 거라는 걸 알긴 하지만 우리의 표면상은 뭐냐면 돼지가 죽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귀신이 파괴되었다, 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곳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돼지에게라도 괴롭힘을 주고 싶었는데 그 돼지가 그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 귀신의 때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무정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무정행에 들어간다. 그래서 돼지떼라도 들어가겠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이제 그 돼지에서 죽었으니까 돼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은 무정행으로 간 거죠. 누가복음이 의아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면서 돼지떼를 죽이셨다기보다는 귀신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시고 또 그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그 2,000마리의 돼지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거잖아요. 돼지를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제거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아니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무정에 빠져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돼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이 지역에 돼지가 머물잖아요. 근데 왜 돼지를 키웠을까? 일단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넘어간다,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아직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정을 제거하시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음식에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먹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결함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없어지는 명확함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상징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가르치세요. 그 돼지도 없어져야, 진짜 돼지를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가 죽어야 되고 돼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눈에는 돼지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면 뭐가 돼요? 그 땅은 부정한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 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셨던 부활 이후에는 그것을 바울과 바드로가 논쟁하면서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식의 자유로움을 주죠. 그게 어디예요? 이건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돼지도 몰살시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잃게 하신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16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그 지방을 정결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떠나게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갖고 마을로 도망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0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손해를 내가 몽땅 당하잖아요.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돈 물어내지도 않기 위해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귀신을 이 돼지들에게 보내서 돼지가 몰살당했어요.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오죠. 자신의 재산적인 손해가 커졌으니까. 뭐야 어떻게 깨는 일이야 하고 달려갔어요. 그들은 누굴 봤습니까? 관으로 본 거예요. 이 치광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안 죽였어. 네가 어떻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뭐가 뭐야? 돼지 있잖아. 몰살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안중이 없고 돼지를 몰살시킨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에 이 지방에서 떨어지십시오. 세상의 존재들은요,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보다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드라마나 TV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돈에 눈이 얻어서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세계의 정권들 지금 그리고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황님이 또 한마디 하셨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 싸움이에요. 사실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데 가톨릭이 한마디 한 거예요. 기독교 나쁘다. 약간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긴 한데 잘못된 기독교가 대표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가톨릭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사실 돈 때문입니다. 종교는 핑계예요. 그 가톨릭 교황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말은 맞아요. 너희들의 전쟁으로 무고히 희생된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와 같은 전쟁은 더더욱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할 말은 없는 게 그들도 그런 전쟁을 치렀거든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겠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선보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떠나게 되십니다. 그때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반대하세요. 가족과 머물러라. 19절 말씀과 저는 하겠습니다. 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이전에는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마. 그래서 뭐 병을 고치든 귀신을 내쫓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네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한 일인지 말하기 라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집어 펴줄 거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으면 저분이신가? 저분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가?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실 분인가? 라는 오해를 사고 반동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킬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줘도 문제가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이방인에게는 가서 나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세력이 강력하여 마귀의 능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귀는 거라나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돼지떼에 들어가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도록, 마귀의 땅이 되도록, 귀신의 땅이 되도록, 사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거주해서 힘을 부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아무도 그 지역에 있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뭐가 있었어요? 돼지뿐만 아니라 무덤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같이 갈 수가 없죠. 여러 악재가 있는 거예요. 돼지떼 있죠. 무덤 있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 귀신 들린 사람. 그것은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돼지떼까지 몰살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마귀의 능력이 거세 보이고 힘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방해 세력에도 세워지기 바래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마가복음 우리가 초반부인데 이미 벌써 몇 번을 봤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풍랑을 다스렸죠. 자연을 다스렸어요. 우와,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으신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신 아들 메시아가 저런 분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가 틀림없겠구나라는 걸 알으셨어요. 두 번째 오늘은 뭘 보여주세요? 귀신도 제어합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보여주시고 군대 귀신을 제어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에까지 확장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볼 건데, 야곱에 따라 붙이시잖아요. 이것도 이미 많이 이렇게 했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악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런데 여전히 재물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이제 복음은 이방인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라에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을 건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됩니다. 내 가족에게 아니라 하셨던 저 말씀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받고 그 은혜를 그 지역 전체에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놀라워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인 건 아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귀신에 묶였던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 가능합니까? 내가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죠. 근데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여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족에게 전하라 했는데 대가볼리 전체 지역에 전한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니네 가족에게 가서 전해. 그랬더니 강경마을뿐만 아니라 이 구미마을뿐만 아니라 이 온 순창에 다 전한 거예요. 온 순창에. 동계전선뿐만 아니라 온 순창에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가 들끓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가서 보고 오셔요. 그래서 나 원래 귀신 들려가지고 묶였고 이렇게 세상을 끊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회복시켜주셨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사람, 무덤사이에 살던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갈릴레오가 작은 집에서 쓴 책이 온 유럽에 퍼져나갔듯이 이름도 없던 이 한 사람의 증언이 온 도시 대가볼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화려한 군대로서가 아니라 회복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력 속에서도 여전히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